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충성되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받았으니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으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부응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각도 하는 조각가이기도 하고 건축을 하는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빈치는 부류의 명작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기로 작정을 하고 구도를 잡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묘사된 대로 그래서 다혈질의 베드로, 계산이 빠른 빌립 등등 해서 그릴 것이 구상이 잡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위엄도 있고 자비도 있는 그런 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델로 찾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배 시간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피에트로 반피렐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나머지 그림은 다 완성을 했는데 한 사람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이 갸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특한 꾀가 있고 그리고 괴율이 있고 그리고 배신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간교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뒷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의 인상을 가진 사람을 찾고자 하오니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뒷골목을 지나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이면의 모습을 가진, 겉보기에는 진실해 보이는데 배신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얼굴에 그런 이미지가 드리워진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게 좀 응하여 주겠느냐. 일하는 대가는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쾌히 승낙을 해서 그를 갖다 놓고 유다를 그렸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배신자의 모습으로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마지막 다 그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느낌이 든 게 저 사람을 내가 꼭 전에 봤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판테렐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나를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봤냐니까 10년 전에 당신이 예수를 모델로 갈 때 나를 모델로 했던 사람이다. 10년 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말에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상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선한 이미지를 담은 선한 모습이 되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얼굴에 악의 그림자가 드려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양면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에는 악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악했던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 한두 명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연병을 퍼뜨리는 연병 환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 악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폭력적이고 그는 자기가 있는 가용한 모든 걸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생명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야. 내가 감동했다는 거야.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는 비방자였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비방은 말로써 나쁘게 말하는 게 비방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블레스페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블레스페몬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하나는 상해를 입히다 라는 말과 하나는 연설하다 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연설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쁘게 말하고 자기가 악한 말로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저격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격은 어떤 거냐면 숨어서 이 타켓을 정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에게 쏴서 저를 죽이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서 저격수가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말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제 신은미라고 하는 이른바 종북 콘서트에 나와서 북한을 찬양하고 공부했던 이 한 여자가 강제로 출국이 됐어요. 그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이른바 종북 콘서트라고 하는 콘서트에 사람들을 황선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아놓게 되면 거기서 북한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실상은 옳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인권을 탄압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아니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로 지난 12월에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로도 알 수 있는 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는 탈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텔레비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터민이라고 불러요. 한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 새 터전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수가 26,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26,000명씩이나 여기 넘어와서 이렇게 정착을 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북한을 넘어와서 정착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도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계시지 왜 여기 와서 그걸 하시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말로써 비방하는 비방자들이죠. 블레스페몬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종교적인 교권 이런 것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의 여기심을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박해자였어요. 박해는 종교적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박해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괴롭혔던 사람들을 박해를 가한 박해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행은 언어폭력도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폭행은 실제적으로 힘으로 행하는 폭행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결박 지우는 거 힘으로 결박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잡는 것도 힘으로 하는 거야.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다 잡고 그를 결박 지우는 것도 그것도 폭력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강제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그를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런 놈을 그냥 뒀다가는 연병을 온 유대에 확산시키겠다.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꼭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설득을 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냥 죽이게 되면 우리는 살인자가 된다. 근데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고 죄명을 써서 저를 쳐 죽이자.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의 옷을 지켜주마. 그래서 몇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사도의 발 앞에다가 옷을 놨고 그는 스스로도 말하기를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옷을 지킨 것을 모두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모든 괴수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런 날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어떻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때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간구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관해서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들었을 거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는 두 사람의 지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추종 세력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는 살았을 적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지켜봤는데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었는데 그때는 믿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자기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 꼭 우리로 얘기하면 수사영장이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 넓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 다메섹을 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 줄아 그랬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온 거예요. 하늘은 영광의 나라고 빛의 나라인데 거기서 영광의 빛이 그대로 쫙 하늘이 열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가는 그 마리로 비쳤어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빛이 어디 오는가 빛이 있다가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도로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시이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아 죽은 비참한 젊은 선동꾼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어요. 기가 거꾸로 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근데 또 기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 눈에 비늘같은 것이 갑자기 덮이더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회심의 시간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20살이 되면 다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마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일까를 생각하고 마침내 깨닫게 되죠.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그러니까 사흘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니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다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느끼는 감격하고는 아마 엄청나게 다른 감동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몸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따라준 게 아니라 조금씩 따라준 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긍휼을 입은 까닭,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얻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받게 되신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심을 보이사 후에 믿는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했던 사람들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일꾼을 삼으셨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우리 교회 한미숙 권사인데 걔가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몇 번 갔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그 갓바위라고 저기 있는 그 마을에 거기 사는 아이였는데 걔가 상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걔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물었어요. 너 왜 늦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강하게 추궁해서 그거라 교회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참 나빴죠. 예, 근데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것처럼 제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기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능력 있게, 그래서 익숙하고 힘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 플러스 성령의 능력을 가졌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탁월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 신유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텐트 만드는 텐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에서 귀신 들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을 묶어놓고 바울 사도님을 모시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한 사람이 사도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사도님이 일할 때 입었던 무두질할 때 입던 가죽일할 때 입었던 앞치마라도 가져가 보자. 그래서 앞치마를 갖다가 펄펄 뛰는 귀신 들린 자한테 얹어놨더니 악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픈 사람에게도 얹어보였더니 병도 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앞치마가 아마 전국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보니까 앞치마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손수건이라도 가져가 보자. 근데 손수건을 얹었더니 악기도 나가고 병도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도록 하시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담도암이라는 것이 걸렸어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담도암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이 치사율 1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한 거고 실제는 소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담도암은 정말 거의 99%가 죽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모병원에 아파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담도암이라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가갖고 간을 잘라내고 담도를 다 떼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몸을 보하고 와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게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라는 걸 그분은 잘 모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거야.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향기가 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고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병원에 좀 나아서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와 같이 입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나만 살았다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느냐.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분 퇴원해갖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장동식 집사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걸 어찌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냥 손을 얹은 것뿐이고 어떤 신유은사자들은 뭐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걸 느낀다는데 저는 여러 번 기도를 해봤어도 한 번도 나가는 것을 못 느껴봤습니다.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저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한 건 없고 주님께서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이 여기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거냐?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도 지난 주간에 각양의 직분들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근데 이거 사실은 목사가 임명하지만은 목사는 대리자로 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영광스럽게 이 직분을 여기고 너에게 말한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을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빛으로 세운 것은 틀림없지만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철저한 회심을 하죠. 완벽하게 그가 신앙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이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깨닫자마자 바울 사도가 내가 옛날에 박해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은 자가 할 일이 뭘까? 오늘 성경은 내게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하는 것. 이 충성이 뭐냐? 충성이 한문을 쓰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충성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청와대 시무식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하면서 충성이 뭐냐? 중심을 잡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도 청와대에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청와대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자꾸 휘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헬라 말에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게 한문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더 있긴 더 있는 것 같아요. 중심 충자가 뭐냐?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마음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다해서 말씀 원자 앞에 이룰 성자가 성자잖아요. 성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 회사에는 대통령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카네기 회사를 돌아보는데 아주 일에 뛰어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강 생산량도 그가 가장 많고 철강을 가장 우수한 철강을 뽑아내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다 어느 날 사장실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눈여겨봤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철강을 가장 빠른 시간에 생산해내는 철강 기술자로 내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갖다 우리 회사의 공장장으로 당신을 맡기고 싶소.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내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못합니다. 아니 당신이 철강의 최고 기술자가 아니고 저는 철강만 만드는 것의 기술자일 뿐이지 이 경영을 하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카네기가 맞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 말이 맞소. 내가 보니 당신은 철강을 잘 뽑는 기술자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나는 철강 뽑는 일은 대통령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가 공장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당신에게는 내가 대통령의 봉급을 주겠소. 진짜로 대통령의 봉급을 줘서 많은 회사의 사람들을 고무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군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야. 너무 자기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대통령 이번에 청와대에서 자꾸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걸 사역의 범주를 넘는 거야.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지 맡지 아니한 일까지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더욱 가능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왕이 영원한 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영원하신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권력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권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구하고 영원합니다. 불변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도 우리가 그에게 받고 은혜도 그에게 받고 능력도 그에게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길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좀 지위가 높아져도 내가 좀 뭐 탁월한 뭐가 생겨도 내가 잘나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했지만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뭘 이뤘더라도 이건 내가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직분을 맡은 자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아서 직장에서도 맡은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모두가 충성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